평안하십니까? 2021년 3월 2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은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그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마쳤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구원해 내심의 이야기가 또 우리를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듣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야기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자손이 내려갔고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남방으로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축복하셨고, 인구수가 급격히 늘게 되어서 지배자들이었던 애굽인들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산모들도 매우 건강하여서 출산 사고가 거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참 이 상황을 보건대도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신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초대되어 내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순간은 노예 신분으로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온갖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나오는 고통의 신음소리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어려움이, 근심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그 신음소리가, 때로는 눈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실 그 사역의 시작이 되곤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의 두 산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심을 보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애굽의 위정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임하는 축복으로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며 믿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나와서 광야를 함께 헤매고 마침내 함께 가나안 땅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요. 출애굽기는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여러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행하는 여정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서부터 큰 역사를 시작하심을 보게 됩니다. 레위족 속의 한 가정에서부터 한 남자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시작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원하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역사의 완성체이고 집합의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놓치지 않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한 피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그림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가 급선회하게 됨을 봅니다.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궁중에서 자랐던 모세, 세상 사람들은 그가 부러웠을 것이고 그는 우등생의 코스만을 밟고 훗날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예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코스는 전혀 다른 길이었죠. 하나님은 모세의 성급한 성격을 사용하셔서 결국 그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는 인격과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닌 오히려 실패와 외로움의 길로,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우리의 성품이 깎여가고 다듬어져 가게 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의 시간을 또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 위로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과 함께 살았기에 모세는 40년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시는 인내와 연단의 훈련을 또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이러한 단련의 시간을 주신다 할지라도 또 이겨낼 수 있는 위로도 소망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40년의 세월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양무리를 치던 모세, 미디안 광야의 한 명의 목동이 된 모세. 인간의 관점으로서는 그의 인생은 실패요, 전락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양무리를 이끌던 모세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또 광야 생활에 익숙한 모세가 그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사명도 맡겨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감사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 만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모세는 기백이나 용기가 꺾여진 상태였습니다. 인생의 소망이나 패기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당신들의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그 이름을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피조물에게 한정되는 정체성으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한정될 수 없는 또한 피조물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본인의 모습을 알려주시죠. 하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라고 하는 호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다라고 이때부터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소명의 시작에서 3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도 모두 준비해 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서 말할 것도 알려주시고, 또 그 다음 18절에서는 바로왕을 만났을 때 할 말도 알려주시고, 19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바로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애굽의 재앙이 임할 것도 말아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게 될 것인지, 애굽 사람들에게 또한 은금 패물을 받고 그들의 환송을 받고 나오게 될 것까지도 21절, 22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모세가 겪을 일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도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지금 우리의 모습도 또 앞으로의 우리 모습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그 사명 믿고 또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 가정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한 인물을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때가 참에 사명 맡겨주셔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그와 동행하시며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 모든 역사하심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보냄받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의 여정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